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탄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일 있으면 성탄절이 되는데 이번 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성탄주일, 또 우리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긴 하는데 이 분위기가 좀 많이 안 나죠. 세상적으로도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길거리에 나가면 캐롤도 많이 들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선물도 준비해서 또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그러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구주 나심을 축하하고 또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절만큼은, 성탄의 계절만큼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그런 기쁨들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1시 반에 우리 교학교 아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성탄 축하 행사들에 함께 참여하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그러면 아기 예수 나신 것, 그리고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축하하는 것, 등등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못된 이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이 골로새서 말씀도 마찬가지로 영지주의의 그런 공격을 받아서 이 초대교회, 특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으로 착각하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논쟁은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한 교사 중에 한 분이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또는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이다, 또는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의 제목도 여러분 많이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창조된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존재하신 분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 말씀에 따라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7절, 16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시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한,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 그렇게 명명을 하고 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너무도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일부분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또 많은 부분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육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너무도 놀랍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적인 사건이요 신비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또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장담하실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더라도 내가 경험한 그 정도의 하나님만 아는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고 또 다른 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놓고 경험을 하는데 내가 경험하고 보는 것 하나님하고 또 다른 분이 보는 것하고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장님이요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코를 만진 이 장님은요, 코끼리는 정말 힘이 세. 여러분 이 코끼리 코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시죠? 만져본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사람의 힘보다 훨씬 셉니다. 그래서 코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이 코를 이 장님이 만지고서 이 코끼리는 정말 힘이 센 코끼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본 장님은요, 이 코끼리는 정말 부모과 같이 우람한 그런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분은 코끼리 코를 만져보고 또 어떤 분은 코끼리 엉덩이를 만져보면서 이 코끼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바위와 같은 그런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인즉슨 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분이 경험한 그 정도밖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도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육신 사건이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을 기사를 보게 되면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아이가 잉태하여 출생하려고 하면 엄마 아빠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또 이 아기가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10달이 지난 다음에 출산하게 되죠. 이게 인간이 가진 지식이요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잉태되고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거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느 분이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사건이다. 신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놓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만들어진 이야기다. 신화와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들 책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 시대에 동시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증거한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동방박사들이 그 증인들이 되죠. 여러분,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현자들이에요. 박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모든 학문에 있어서 통달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목자들이 또 그 탄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목자라고 하는 존재들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수한 사람들, 때묻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 양들을 치고 있던 목자들을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마국간에 가서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순수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의 사람들이 믿었느냐? 믿지 못했죠. 우리와 똑같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누가 믿겠어요? 믿지를 못하죠. 우리의 이성과 지식의 한계 속에 갇혀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도, 내가 보지를 못했어도 증거를 듣고서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이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비한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할 때는 전적으로 이것을 수용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시려고 아무리 노력하셔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분석하고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더라도 그분만의 논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런 신적인 사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여 믿는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무리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 골로새에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는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 최고의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은 자신들만이 깨닫는다고 그렇게 교만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영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영지주의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최고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이 골로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우리가 믿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 아니라 낮은 등급의 하등의 신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높고 최고이지만 육적인 것은 악하고 나쁘고 낮은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공격했던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실패한 메시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다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는 최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등급의 하나님이셨고 또는 때로는 천사와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또 결부해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구세주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과연 초대교회만 있었을까? 오늘 이 시대에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구세주이다. 내가 메시아이다. 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도 쉽게 알 수 있는 이단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이단 교회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생하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단 세력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젊은이들을 특별히 공격을 해서 많이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 신앙인들이 기회를 제공하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 세력들이 기존의 어른 신도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일들은 이제 조금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누구를 공격하냐면 어린 아이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청년들을 물질로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거죠. 또 이상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을 유혹하여서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이런 투기 활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든 이런 청년들 다가가서 물질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 그룹을 만들어 갖고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는 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 잘못된 이단의 교리에 빠지게 해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음을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예전에도 지금도 이런 이단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또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도 드러내 보이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라고 할 때 그렇게 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육신을 입었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우리도 육신을 입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가지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온전하게 그 형상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설명이 좀 길어지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가 없으신 분. 육신을 입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모습만 보더라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 죄가 있는 부모로부터 그 죄를 유전받아서 계속해서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 속으로도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해 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완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완전한 의인으로 변화되어지냐,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냐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1장에서 5장까지 계속해서 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노력한다 해도 완벽하게 그것을 다 지켜서 완전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의인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도 구원 못해요. 다른 사람 구원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신적인 사건으로 성육신 사건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구원해 주셨다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길인 거죠. 구원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선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다 발송을 해요. 근데 이거 내 거 아니라고 거절해버리면 내 선물이 되니까 안 되죠.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내 이름이 적혀있고 이게 내 거라고 선물로 보내줬으면 그걸 내가 받아들어서 뜯어가지고 내 거로 만들면 내 선물이 됩니다. 내 것이 돼요. 구원의 은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다 부어주세요. 그가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많이 배운 자이든 그렇지 않은 자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못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여러분들이 말로써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도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 세력들이, 특히 사단의 권세를 가진 이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고, 율법주의자들이 그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공로주의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또 뭐 등등 뭘 해야지만 당신이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이런 방해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런 방해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또 그로 인해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들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좀 믿겨지지 않으시고 또 믿음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령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신 것을 내 마음속에서 감동이 일어나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랍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신대요.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그가 구세주이신 것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이 구원의 기쁨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오히려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막 축하하고 환영하고 그러면서 이 기쁨에 차서 막 찬양도 하고 노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빼놓고서 주변에 그 많은 행사들로 인해서 우리가 들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이 믿음이 내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살아가시는 구원받은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옳지 않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